그죠?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살피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문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머리로 생각하면 희극이고 가슴으로 생각하면 비극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살란 말이야, 살지 말란 말이야. 인생은 머리로 생각하면 희극이고 가슴으로 생각하면 비극이랍니다. 이제 아는 척 하시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잘 돼도 즐겁고 못 돼도 즐겁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가슴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일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닥치면 가슴을 치고 울 일인데 남에게 일어나면 재미삼아 얘기를 해요. 가십거리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낀다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정말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나 이웃이 있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번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함께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우리 새가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같이 즐거워하고 삐죽거리고 샘내지 말고 자기만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감정을 함께 느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지만 낙심할 때가 있죠. 힘들 때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참 귀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자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의 용기를 주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그들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베드로, 그리고 또 여러 제자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6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 그들이 하던 일, 대부분의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전에 자기들이 하던 그 일로 돌아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웬일인지 전혀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손에서 그물을 놓았던 탓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들은 지금 몸은 배에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 거예요. 지난 3년간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 30년 그 이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3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흥분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 울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아이와 여인들 합하면 15,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군중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게 했을 때 참 신도 나고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럴 때는 엄청났죠.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난 3년간 다 지나가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상처를 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여전히 그 마음은 여전히 아픈 가운데에 원래 자기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 믿음과 열정과 용기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떠나 그만 인간적인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 일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참 복잡한 심정으로 갈등과 낙심과 혹은 분노와 혹은 고통이 그 속에 가득하고 한마디로 번아웃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하셨는데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역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그 모습을 가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금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의지와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이들은 상처와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다른 경험과 명령과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자리에, 고기 잡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이런 무리들 속에 여러분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에 매몰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말씀이죠. 왜 이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돌아가 있을까요? 왜 절망 가운데 힘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를 추측해 보는데요. 자신에 대한 심각한 좌절감, 실망감, 이게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과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할 그때에 막아서지 못했다는, 비급하게 도망갔다는, 비급하게 주님을 배반했다는 이 좌절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은 목숨이 위태롭고 해서 겁이 나서 도망을 했는데, 그랬을지라도 잠시 후에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 앞에 가서 그 뒷수습이라도, 최소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뒷수습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숨어 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속에 죄책감이 오죽했을까? 스스로 난 제자의 자격도 없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자책하고 좌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사람 낚는 어부는, 스스로 책망하며 깊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핑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효한 아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난 이제 아들 자격 없어, 그리고 자책하며 집을 떠나버린다면, 방탕한 아들이 된다면 그건 정신 못 차린 거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심껏 부모를 모시는 게 회개의 효도 아닙니까? 난 자격 없어 도망가 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 그들은 또 한 가지, 실패한 후에 회복을 위한 영적인 시간들이 없었더라, 영적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훈련은 과거로 만족하고 오늘의 행복은 오늘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지난 과거 3년 동안의 훈련은 대단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제자들만큼 멋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지요. 예, 우리 목회자들 신학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7년, 혹은 또 학위 과정 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해도 12제자만큼 완벽한 공부를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숙식 함께 하면서 모든 훈련들을 시켰으니 세상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훈련 내용보다도 최상의 훈련 아니겠어요? 엄청난 기적도 봤고요, 생명의 신비도 함께 나누었고요, 놀라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자들에게 다 과거의 훈련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정작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교육과 훈련의 시간은 없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엄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나 안 가도 돼. 왜? 다 알아. 제자훈련 합니다. 무슨 나 옛날에 제자훈련 다 받았어. 옛날에 공부 다 했어. 나 옛날에 성경 10번 읽었어. 아주 그때는 말이야 대단했다고 어느 목사님하고 열심히, 대단했어. 그때는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현재의 삶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같은 영적 훈련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프로그램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육체적인 분주함이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없으면요, 늘 분주해서 도무지 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는 사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찬란했던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 순간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이어지는 현재의 기도와 현재의 영적 프로그램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거에 많이 했던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를 하자고 오늘도 2월분 책자가 나갑니다. 네. 이렇게 책을 나가고 그 짧지만 매일매일 나가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한 그것만 신뢰하지 마세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영적인 프로그램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드려도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게 참 책 잘 만드네, 그걸로 끝나지 마셔요. 그게 나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기잡이 하러 가 있어요. 역시 옛날만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렇게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적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제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베세다 바닷가에 딱 오자마자, 제자들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들 하고 있다 이놈의 자식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죠. 뭘 하고 있는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인정하셨어요. 다른 말로 그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과거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죄책과 부끄러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영적이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공감대를 만들고 계신 주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납하시면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꼭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랑의 프로그램을 지금 주님은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 프로그램의 부재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면서 피곤해 지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는가라는 얘기예요. 왜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마술사는 아니지만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떡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신비롭지요. 아무튼 구해왔어요. 그러면 귀찮게 숯불까지 피우고 그러셔. 한번 싹 만지면 노릇노릇 잘 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짠 하면은 날 생선이 아주 맛있게 올리브 기름으로 잘 구운 것처럼 아주 맛있는 그런 요리를 손으로 한번 착 하든지 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들면 벌써 생선이 다 익어서 맛있는 생선으로 그렇게 해서 다 제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귀찮게 번거롭게 숯불은 왜 피우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깊은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들어오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가슴에 심리적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취약점, 그 부분이 바로 숯불 아닐까요? 왜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우리말로 그저 숯불이지만 사실은 모닥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모닥불이, 숯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맞으면서 그 숯불을 피워서 문제의 현장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떡과 고기를 구워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것도 편치 않는 마음으로 흐탕치고 고생만 했으니 얼마나 더 피곤할까요?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고 지친 제자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조용히 차려주시는 조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속에는 이미 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장 보기 싫은 그 현장, 생각조차 하기 싫은 숯불이 피어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직면해서 나와 그 문제 사이에 얽혀진 것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초보 운전자가 처음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운전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다. 요즘도 운전을 아예 면허가 없고 운전을 못 하시는데 왜 도대체 운전을 안 배웠냐라고 물어보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배웠대요. 처음 운전대를 잡고 나갔는데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심각하게 다쳐버렸어요. 그 이유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 못하고 안 하고 다닌다. 만약 그분이 그 이후에 다시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다면 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운전해야 됩니다. 집에서 뭐 소뚜껑을 붙잡고 하든 어쨌든 노력하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야 극복이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절대 운전 안 해, 절대 안 해. 큰 소리 치면 그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돌아가서 회복하고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숯불 위에서 구운 생선과 떡을 집어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으면서 웃으며 환한 미소 가운데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 상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두 눈에 눈물을 적시면서 지글거리고 피어나는 숯불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 아주 침묵과 고요함과 그 속에 눈은 성글성글 눈물로 어리전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연상되고 있죠. 새벽 바닷가에서 이 만남은 베드로와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제자들에게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게 만드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크고 심각한 그 문제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해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해결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는 것처럼 쏟아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밤새 배 위에 있었으니까 피곤에 지쳐서 하나 둘 쓰러지며 잠을 청해 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피곤도 잊은 채 계속해서 흠뻑 젖은 눈으로 숯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드디어 베드로를 향하여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고요한 시간 다른 사람이 다 자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야, 넌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넌 나한테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도대체 넌 왜 그랬니 도대체? 나 궁금해.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대화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 장면에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사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넌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시몬이 아니야.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요, 흔들리는 갈대 같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 돌멩이, 바위 같다 그 말이, 튼튼하다. 넌 이제 흔들리는 갈대 아니야, 반석이야, 베드로야. 그래서 너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어 라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주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인정하셨고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보면,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아 라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하고
인간적인 본성을 지닌 시몬이 넘어지고 배반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너는 시몬으로 태어나서 시몬으로 갈대처럼 살아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래의 모습이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시몬아,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려면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다 찾아다녀야 할 판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부부들이요, 갈등이 있습니까? 안아주세요.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 수많은 질문을 마다하고 오직 사랑의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훈련을 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보같이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몰라서 신앙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훈련을 적게 받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실력 없어서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분쟁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교사 훈련 잘 받아야죠. 물론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런 지식과 훈련,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주님의 사랑을 품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형편이 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일을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경험으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 이제 너가 봉사해라, 섬겨라, 직무를 다하라. 사랑이 회복됐다면 됐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질문을 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까지 예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날 아침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훗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전병이를 잡아 일으킬 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나을까 해서 5만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역사를 행하다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다른 문헌에 의하면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만큼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 하든 도저히 기력이 없든 번아웃 되어버렸던 우리의 심령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에 생업만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빈금을 던지던 우리의 모습이 진정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